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내가 하는 그 일 위에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소망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주셨던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실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가정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25년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랍니다. 2025년 우리 주님의 교회 표어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근데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 때 사용되었던 화폐에 보면은 그 화폐 안에요,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동일시함을 통해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곳에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관상수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 아닙니다. 이 또 포도나무는요, 집을 짓거나 목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포도나무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를 먹으면요, 하루에 그냥 피로가 완전히 싹 씻겨 나갈 정도로 기쁨을 주는 게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또한 흥을 돋구고 잔치집의 그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게
또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두고 망대를 세워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포도 열매는요,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맛있어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게 바로 들포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던 거예요. 이방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내어 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심었던 그 포도나무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로운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포도나무가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10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내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과였고 아내는 경제학과였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학과 수업을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신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학생들이요, 저희 아내가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랑 아주 친한 후배조차도요, 나중에 졸업하고서는 아니 누나, 우리 신학과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바람은 방학이죠.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를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방학은요, 굉장히 슬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바람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늘 함께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먼저 거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이후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이지만서도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의 그 책임을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을 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without me, 나 없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의 그 결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라고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그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과실을 맺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 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그 가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2차적으로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좀 요한복음 본문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그 앞장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제자들과요 성만찬을 나누십니다. 성만찬을 나눌 때 주님께서요, 가룟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주세요. 그것을 가룟 유다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 때요, 사단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가룟 유다 안에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던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가룟 유다가요, 밤중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요, 제사장들과 짜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12제자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룟 유다를 염두하면서 아마도 본문 이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갈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 또 한 부류는 떨어져 나간 가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보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요,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울 옆에 늘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바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또 있는데 누구냐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희한하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요, 잘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는 커다란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의 자손 중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고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나왔고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자의 조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주 그냥 인류의 역사에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가인도 잘 됐고요. 그 후손들도요, 한마디로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버려진 가지여야 되는데, 아니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힘과 권세를 누린 가인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요,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의 범위를 통해서 그들은 버림받은 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유혹들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두 갈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 욕망이 또한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갈래의 선택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잘 붙어져 있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24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거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요, 주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보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요, 그냥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요, 모든 자녀가 기쁨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요, 근심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기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는요, 부모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계명을 지켰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였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던 것.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당신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요,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아내가 살았던 그 집에 그 말뚝 보고도 절을 할 정도로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뚝 보고도 절을 하는 그 남편이요, 아내 말은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아내 말은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요,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대부분들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불을 켜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했던 그 과거의 그 경험들, 과거에 헌신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찌르고 있는 그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올해는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순종함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때 거예요. 왜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말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정말 그래서 화평한 가정이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과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뭐라고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 유익입니까?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주의 계명을 따름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쁨인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요, 심지어 옥중에서도요,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이 기쁨, 그 기쁨인데,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 돼야 기쁩니다. 성공해야 기쁩니다. 형통해야 기쁩니다. 내 뜻대로 돼야지 기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그 마을에는 결혼할 때면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 청혼을 하기 위해서 암소를 끌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드립니다.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신부에게는 암소 한 마리, 좀 신부가 좀 괜찮다, 암소 2마리, 신부가 아주 최고의 신부감이면 암소 3마리를 이렇게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느 의사가 그 지역에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한 청년이 암소를 끌고 가는데요, 무려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아니 도대체 신부가 누구기에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나. 구경을 갑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개싸하는 거야. 아마도 이 마을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 그 사람한테 청혼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보니까 그 청년이 그 집을 지나쳐갑니다.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가씨한테 청혼하려고 하나 보다. 그 집도 지나가는 거야. 이 마을에서 가장 좀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 자녀에게 청혼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 집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쫓아가 봤더니요, 가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그 여인이 깡말라 보이고, 보기에도 깡말라 보이고 안에 볼품없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남자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근수근 거리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지만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금 본국으로 자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그 후편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아도 암소 9마리면 너무나도 과했는데,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 아가씨에게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빙긋이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긋에 웃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자 아내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아주 그 미소도 그냥 100만 불짜리 미소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고 인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생각했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후에 다른 아내를 맞이했나 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가 그때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했던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설명을 합니다. 당시 아내는 암소 1마리로 청혼해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신을 생각할 때 1마리 암소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낼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결혼은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이야기를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후에 아내는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건강해졌고 더욱 아름다워졌고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요, 그녀를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여인으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암소 1마리 가치도 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암소 9마리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로 인해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가치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에 찬양을 어느 것으로 할까 생각하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팀들이요 그 찬양을 부른 것들이 올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서 코멘트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멘트를 보고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전 초신자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제목 보고 눈물이 터졌어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북한에서 온 어떤 사람들, 하나님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자유의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에 묶여 27년을 살던 비참한 죄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롭게 되어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것, 은혜를 주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와 그 감격의 은혜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당신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